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으며 또 부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이전 우리는 어둠의 자녀로 어둠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장 8절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거하는 어둠 가운데로 친히 오셨고 어둠 가운데 부활의 빛을 비추사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으로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은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이 과연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이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들의 삶의 현장, 그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빛을 비추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를 잠시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은 전주와 광주였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초기지였던 곳이 바로 전주였고 또 후에 광주였습니다. 미국의 남장로교는 1892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였습니다. 1891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중 한 분이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차 잠시 미국에 가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안식년차 미국에 가셨을 때 미국 테네시주 내슈벨에서 열린 미국 해외 선교 신학생 연맹 대회에서 강사로 초청받아서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또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한국 선교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한국만큼 사역자가 필요한 나라가 없고 한국인만큼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민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이 활짝 열렸으니 일어나 일하러 가라. 우리의 어깨 위에 이 엄청난 책임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의 열정적인 외침에 도전을 받은 루이스 테이트, 그리고 윌리엄 레이놀즈, 그리고 윌리엄 전키는 한국행을 결심하고 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이들의 한국 파송을 결정합니다.
이들 이외에도 4명의 여자 선교사님들께서 한국 선교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들 중에 3분은 앞서 말씀드린 남자 선교사님들의 부인이시거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7명의 남장로교 선교사님들께서 최초로 한국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7인의 선발대다 혹은 7인의 개척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도착한 이분들은 당시 맺어진 선교 협정에 따라서 호남 지역의 선교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당시 한국의 정세를 보시면 당시 한국에는 여러 나라의 여러 선교부들에서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선교를 하다 보면은 선교 지역이 중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도시나 유명한 도시 위주로 중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소외되는 곳이 있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선교가, 우리나라의 선교가 어느 곳에 집중이 되거나 또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지도를 딱 펼쳐놓고, 이 부분은 당신네가 선교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선교지를 분할해서 그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는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협정에 따라서 이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은 호남 지역의 선교를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남으로 내려가서 제일 처음 거주했던 곳이 바로 전주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현재의 전주 서문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의료와 교육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지금도 있는 예수병원을 세우고 신흥학교, 기전학교 등을 설립하여 근대적인 병원과 학교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한국 근대화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했던 또 다른 중요한 수약 중에 하나는 신분제와 남녀 차별 등으로 당시 소외당하던 계층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906년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전주 선교부에 부임했던 존 사무엘 니스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부인과 함께 대동해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아나벨 마이어 니스베 선교사님인데, 이 아나벨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한국에 머무르면서 또 선교를 하시면서 그 선교의 역사와 경험을 정리해서 한국에서의 나날들이라는 책을 저술하고 출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을 보시면요, 당시 한국에 소외받던 계층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소상하게 잘 이야기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Nameless Girls, 즉 이름이 없는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당시 전주에서 최초로 복음을 접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유씨 부인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딸만 둘을 낳고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는 제사를 이어갈 아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남존여비의 서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그 여자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이 유씨 부인은 말 그대로 당시 쓸데없는 존재로 여겨졌고, 그렇게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무시받으며
또 소외당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유씨 부인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두 딸, 그 어린 두 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한국 여성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부르고자 할 때는 그 여자가 가진 어떤 신체의 특징, 아니면은 누구누구의 엄마, 아니면 누구누구 부인,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빨이 빠졌다 그러면 저기 이 빠진 여자, 이렇게 불렀던 거죠. 또 이제 코에 사마귀가 있으면 그 코에 사마귀 있는 여자,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름이 없어서. 뭐 또는 이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엄마, 즉 철순의 엄마, 영인의 엄마,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또 아예 어떤 여자들은 아예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그냥 넘버 원, 넘버 투,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뭐 이런 개념이겠죠. 또 심지어 어떤 여자아이의 이름은 영어로 enough였다라고 합니다. enough는 뭐 충분하다, 만족스러운,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름으로, 뭐 호칭으로 따졌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끝순이 정도가 아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enough라고 지었느냐면은 이 여자아이는 어떤 가문의 딸이었는데, 그 가문은 이제 셋째 딸이었는데 가문은 딸만 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았는데 딸이었고, 둘째도 딸이었고, 그래서 한 번 더 낳았는데 또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딸은 그만 낳자라는 의미로 이제 enough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여자아이를 불렀다는 것이죠. 이 유씨 부인의 두 딸에게도 아마 이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씨 부인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셨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들도 예수님 보시기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구나. 여기서는 굉장히 소외당하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두 딸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은 첫째는 큰 보배, 둘째는 작은 보배,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조차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소외된 집단이었던 당시 조선의 여성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자 그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또 가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가정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그 지역사회가 또한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님들께서는 이렇게 여성들이나 또한 신분이 낮아서 차별받는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던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의 삶 가운데 환히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주 안에서 빛이 되어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회의 곳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빛의 자녀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전에 불렀던 찬양은 우리를 빛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또 죄로 인해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춰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의 빛을 밝혀야 할 그런 어둠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그런 어둠 가운데 우리가 가서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또한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교육과 의료 선교와 같은 대사회적 사명,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대사회적 사명, 즉 우리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삶, 곧 빛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빛의 길을 기쁘게 따르며 여러분의 삶이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빛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삶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빛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헌금으로 또 정해진 순서에 따라 1,000번제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피곤치 않고 여러 차례 예배를 인도하심에도 그 예배마다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차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주셔서 귀한 예배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려지는 모든 서서의 예배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